현명함이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아마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그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또 뭐 학교에서나 여러 곳에서의 동료들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관계를 지켜야 되는 현명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아마 늘 고민거리이고 숙제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쓰니까 참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써봤는데 어떨까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쓰는 방법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검진 결과를 받고 나니까 나이 연세가 들면 어떨까요? 항상 건강검진할 때에 긴장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면담하는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좀 머뭇거리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면서 결혼 초에 아내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화가 나면, 그죠? 내가 화가 나면 당신이 부엌으로 비켜주고, 당신이 화가 나면 내가 산책하러 가겠다. 라는 것을 50년 전에 결혼하면서 그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산책을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늘 아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제 50년 동안 내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갈등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그죠? 그 관계에서 만약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도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좋은 게, 그죠? 또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좋은 관계도 다시 보시고, 또 관계가 안 좋아도 한 발 물러서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그 관계를 바라보면, 그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을 칼로 베면 베질까요? 아무리 베도 칼을 가지고 물을 베면 베지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싸우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서 또는 삐져서, 그렇죠? 서로가 물러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제 어떻게든 또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은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원주민들은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그냥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볼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몰타의 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의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사람 276명이 그죠?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구조받기 전에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14일 날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15일째가 되는,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나서 15일째가 되는 그 새벽 아침에 태양이 밝아올 때에 모두가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게 되는 말씀이 2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고 그 섬에 올라갔을 때에 추위로 인해서 떨고 있는 그 276명에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추위에서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벗어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피워준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76명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이제 뭐 나무들을 가져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더 크게 하든지 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강구합니다. 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바울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필 276명 중에 이제 바울을 물었다는 겁니다. 다른 275명을 물었다면 아마 어떤 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바울을 물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이 섬에 대해서 얘기가 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불 속에 던져진 나무 속에서 독사가 튀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뜨거움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고 독사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무더기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락한 곳이 불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으니 그 불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튀어오르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을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사도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바울만 보았다면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함께 있던 원주민들 또 함께 있던 선원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수 있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서 공의라고 표현할 때 이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공의는 이 원주민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공의, 우리 신의 정의를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살인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자신을 물고 있는 독사,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275명이, 나 빼고 275명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살인자라고 얘기할 그때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살인자다. 실제로 살인자였잖아요. 누구죠? 스데반, 그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바울 앞에 옷을 던져 놓았다는 것은 바울이 그 일의 모든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죽일 때에 결의하고 죽이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그죠?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것,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살인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것이 이 살인자라는 한 단어 속에 그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아니까 굳이 그 말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전의 눈빛과 완전히 180도 다른, 어떻게 보면 정오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가 상관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의 소리나 억울함의 소리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 비난의 소리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어떨까요? 누가 나에게 너 살인자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살인하는 거 봤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아예 무시하고 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오해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가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나는 정말 수고했는데 우리가 한 모든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분명히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어떻게 할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담담히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과 다른 삶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오늘 내 죄가 보여지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정말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관통하고 지나가야만 우리가 그 은혜가 들려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빛으로 사는지 어둠 속에 있는 삶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내가 빛의 삶을 사는지 어둠 속에 아직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삶인지를 구분을 못할까요?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이 구속사의 은혜가 오늘 내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자기에게 들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빛으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죄가 보이고 또 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죄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교회 가니까 그저 가자마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듣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세뇌가 돼서 북한 사람들 주체사상에 세뇌되듯이 그래서 세뇌가 돼서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시간과 신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독사 같은 말, 독사 같은 눈빛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나를 찌르고 깨물고 죽이는 그 독사 같은 말, 독사 같은 눈빛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상함이 없게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순식간에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를 잡아서 던졌는데 독사가 올라와서 탁 깨물면 이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란 순간 또 아마 바울은 침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오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불에 뱀을 툭 털어버립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을 것이다. 저러다 갑자기 쓰러질 것이다. 뭐 좀 더 심한 얘기하면 아마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졌다가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얘기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딘가에서 신이라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 어떨까요? 한번 물려본 적 있나요? 그냥 물뱀에라도 한번 물려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독사의 독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모사, 7.3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독사 종류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면, 그죠? 오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사람이 마비가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제가 찾아봤습니다. 독사의 독은 어떤 독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어디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는가 보니까요. 물리면 사람의 신경계, 또 혈액계, 또 피부, 그 세포죠. 그런 조직들을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이 파괴되고 혈액을 통해서 파괴가 되고 세포가 파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독사의 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상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뱀을 집어 올려도, 그죠? 어떤 독을 마셔도 상함이 없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91편 13절에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뱀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자를 밟는다. 이거는 어떻게, 그죠?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발로 사자를 밟으면 그 사자가 그 발 밑에서 그냥 깨갱하고 죽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은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고백 2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 선원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독사에 물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칵 죽어버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올라가기 힘든 산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에 그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왔던 이 과정이고 지금 멜리데 섬에서 이 모닥불 앞에서 있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삶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마음에 합한, 오늘 바울과 같으면 가이사 앞에 서는 그때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시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독사와 같은 사건이 올 수도 있고요. 독사와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독사와 같은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때까지 한번 너 힘으로 스스로 잘 한번 와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울타리의 보호가 있듯이 오늘 내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가 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던 그 보호하심이 있다면 오늘 내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호가 있는 그 삶의 길을 오늘 나를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뱀에게 물린다면, 그 사건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협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 또 하나님 나인가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그 집도 있는데 왜 하필 나고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 하나님 맨날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곤란해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말 창피함을 당해야 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 또 제가 겪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네,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다 중심인 거예요. 갈릴레오가 얘기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해가 돈다. 천동설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도는 겁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들어도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악을 바락바락 지르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악한 독을, 나의 교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삶의 어떤 가치들, 삶의 풍요들,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들, 이 모든 것을 그 불에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툭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독사를 털어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물고 있는 삶의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불 앞에 다 털어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화를 말씀드릴 때에 한 사람이 침몰한 배에서 금덩이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온몸에 집어넣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그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배를 인양해서 보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몸에 보니까 온 주머니에는, 온 몸속에는 금덩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물속에서. 자, 이렇듯 우리도 탐욕, 세상의 것들, 나를 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독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파괴시키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도 갉아먹고 내 삶도 갉아먹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독사에 물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독사에 물렸습니까? 성령의 불에 틀어버려야 내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불에 틀어버려야 될 이 독사가 뭔지, 그게 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 돕고 치유하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여러모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뜻이 오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 몰타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 몰타에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나 보니까요, 캐톨릭이 98%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그죠?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그것을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요. 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아마 수고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면 개신교가 돼야 될 텐데, 그죠? 캐톨릭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을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친절히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 질병을 고쳐줍니다. 자, 이 소문이 섬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병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또한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오면 조금 쉬고 싶고, 그죠? 좀 귀찮게 하는 것을 아마 다들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저 같으면 아마 바울의 입장이라면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나는 조금 쉬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저 나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함께 고백했듯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의 보답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이 건강한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함께 강건함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병과 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열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열병은 몰타에서만 있는 몰타 특유의 열병일 것이다. 그런데 그 열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염소의 젖에 의해서 전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소 젖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의 젖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전염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열병은 브루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티푸스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병은 그 심각성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뭐 열병 만약에 장티푸스라면 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오늘은 약이 좋으니까 약 하나를 먹으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 더 지난 시간인데 변변한 약이 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떤 작은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사람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바로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여질 때는 생명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진다?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예수 믿기 전에 아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빼앗을 만큼 악하고 독하고 나쁜 사람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갈 만큼 내게 악행을 저질러서 나를 망하게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그러진 않겠습니까? 오히려 해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한 사람들을 그 상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들의 상함을 내가 부둥켜 안고 그들의 상함을 치료해 주어서 그들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런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은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하여 주시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은혜는 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저 사람을 향한 은혜와는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일획적으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사랑,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죠? 너희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한 달란트만 가져왔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너의 삶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할 때에 내 삶을 보인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의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으면. 그러나 버티고 서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일들이 약재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뱀에게 물렸는데도 괜찮더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병든 사람도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눈에 보였던 그 현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현상들, 이 현상들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보여지게 하실 때에 그것이 오늘 내가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삶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당신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보니까 그렇죠? 당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절의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서 나도 상함이 없고 그들도 상함이 없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상처로 위로해 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로 똑같이 상처 준 적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준 적이 있는지 똑같은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면 오늘 바울같이 내가 돌보며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안에서 정말 나를 끝까지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약재료의 삶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가정사를 드러내놓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얘기들 드러내놓던 상관없이 다 드러내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죠?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함이 없는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상처가 있고 찢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주님이 상하지 않게 하시면 상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찢기고 상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구속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